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대편 친구들에게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사랑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우리 삶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네, 일어나 주세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다시 한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주님만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드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에 내 마른 내 삶을 부시사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지고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에 부르신 그곳에 몸남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이 날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시사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지고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에 부르신 그곳에 몸남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에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시사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지고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에 부르신 그곳에 몸만을 두어 걸어가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시사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나의 실패 속에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에 부르신 그곳에 몸만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메마른 우리 삶을 채워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이 찬양의 고백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며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주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하기 축복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정말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고백
고백하며 주님의 선하심만을 소망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가운데 주신의 크신 권능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겠다는 결단의 시간 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작고 연약한 나를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작고 연약한 나를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 드러나도록 작고 연약한 나의 예배와 기도로 열방을 움직이시네. 작고 연약한 나를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 드러나도록 작고 연약한 나의 예배와 기도로 열방을 움직이시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지영, 허세보, 박세훈, 백성빈, 양예훈 11조로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허주은 선생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재웅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계획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김재영 결단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박세훈, 허채비 성경금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10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고 많은 것들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중간고사를 아직까지 마치지 못한 친구들과 또 중간고사를 마쳤지만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점점 날짜가 다가오고 가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부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업터와 일터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간절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예배에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십자가의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이나 인사하는데 인사 안 하고 떠들고 있는 우리 좀 떨어져 앉을까요? 둘이 이렇게 붙어 있는 친구들. 그래, 붙어 있으면 좀 떨어져라. 좀 더 떨어질까?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 좀만 더 떨어지자. 빨리 좀 더. 좀 더 떨어지자고. 끝에. 이쪽도. 성사에도 끝으로 가고. 그렇지. 거리두기 또 해야 되니까, 그지? 지유하고 윤희도 좀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떨어질까 우리? 냄새 나서 떨어지라는 거 아니야. 혹시나 모르니까 또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바쁘죠? 시험 끝났는데 또 시험 쳐요. 뭐 이런 전화를 제가 몇 번이나 받아가지고 참 불쌍하다,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역대하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네, 9절부터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상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뭐가 가장 큰 고민입니까? 고민 없어요? 없어요? 고민 생각하고 있는 것들 없습니까? 문화교회 청소년들은 엄청 건강한 거예요? 엄청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보통 청소년부 시기 때는 뭐 성적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성적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학교에서 시험 보기 직전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응? 절에 다니는 애들은 뭐 나무 탑을 뭐 급하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성당에 다니는 애들은 성모 마리아를 막 급하게 막 이렇게 막 열십자 찍어가면서 막 찾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꼭 평소는 기도 안 해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꼭 시험 칠 때, 시험 칠 때만 되면 기도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아이나 공부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기도하는 방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에 또 기도해야 되는데 평소는 기도하지 않고 그 시험 칠 때,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만의 얘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실 때 쫙 앞에서부터 앞자리에서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다 야 손대 그리고 이제 한 줄 쫙 돌리면 자 이제 시험지 돌리세요. 그 찰나에 기도하죠. 하나님 한 번 보고 스쳐간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공부한 부분만 시험 문제 나오게 하시고 공부하지 않는 부분은 찍어도 맞게 해주시고 시험지를 볼 때마다 답이 막 매지가이처럼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습니까 혹시? 없어요? 성인이 없다는데 저만 안 그런 거예요? 저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손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답안지에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제 손을 움직여 주시고 막 이런 기도도 해봤는데 저만 창피하네요, 그죠? 뭐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그 짧은 찰나에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한다고 다 성적이 잘 나옵니까? 어때요? 성적이 잘 나옵니까? 성산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안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데 왜 그럴 때 그 짧은 순간 그 위급하고 급한 그 순간에 그렇게 간절하게 그때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 시험지 한 장 한 장 넘어오는데 얼마나 마음 졸입니까?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막 저 시험지에 뭐가 적혀 있을까 막 그 짧은 찰나에 기도하잖아요, 눈 뜨고 막. 왜?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그 짧은 순간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까? 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르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제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학원이 솔로몬 학원이었거든요. 영어 솔로몬 학원. 와, 선생님 얼마나 독하든지요. 그때 이후로 제가 솔로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선생님 진짜 지독하게 막 학원 가기 싫어가지고 집에 누워 있으면 끝까지 전화 옵니다. 저 집이랑 학원이 가까워가지고 선생님이 얼마나 열정이 있으신지 저희 집에 꼭 찾아와요. 저희 어머니한테 꼭 전화를 합니다. 또 누워 있더라. 하면 또 그날 저는 완전 막 타작 당하는 거죠. 막 위아래부터 막 엉덩이 앞뒤로 막 너무 싫어했어요. 솔로몬. 여러분에게는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 성산아, 솔로몬은 어떤 왕이니?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지혜의 왕. 우리는 솔로몬에게 오늘 지혜의 원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은 믿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조상은 누구? 그렇게처럼 지혜의 왕은 누구? 솔로몬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게 된 계기가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질문이 참 반가웠을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국정을 수행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게다가 아버지 다윗은 그야말로 누가 봐도 아주 뛰어난 선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칭송받는 왕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 솔로몬에게 부담스러웠고 얼마나 그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무언가가 간절했을 것입니다.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오늘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그래서 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있는 열왕기상 3장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충분히 많은 지식과 또 충분히 많은 학식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많은 것을 더하여서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12절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13절을 넣었네요.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누구보다 똑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가진 확신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보다 부족한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부족을 채우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12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그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비록 자신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자신이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작성하시니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들도 척척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공부 잘해요, 전사님. 저 학원 안 다녀도 성적 잘 나와요. 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공부 잘하고 학원 안 가도 공부 잘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간절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할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지혜는 우리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지혜를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대학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겁니까? 물론 좋은 대학 가면 좋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좋은 대학 가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지만 믿음 생활하지 않고 공부해야 된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곁을 떠나서 열심히 공부하면 뭐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지금은 뭔가 성적이 잘 안 나오지만,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고3이니까 제가 공부해야 되니까요, 교회 좀 못 나가도 이해해 주세요. 가슴 아파요. 그런 애들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 앞길이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많은 사역들을 고3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공부해야 되고 남들 다 공부하는데 교회 나와서 열심히 사역하는 친구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부모님 보기에, 옆에 친구들 보기에 답답하죠. 남들 다 공부하고 뭐 학원 가고 하는데 쟤는 맨날 교회 가고 뭐하는, 뭐 그런 대접 받잖아요 우리. 하지만 남들 다 아니라고 해도, 남들 다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기도해봐야 백날 소용없습니다. 그런 기도해봐야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그런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요, 분명합니다. 명확한 건, 정확한 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삶에 나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봤는데 기도 응답 되지 않더라 실망하고 하나님 떠난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안 같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며 떠나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 가운데 묵묵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 또한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아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친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코로나 아니 이거보다 더한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솔로몬과 같이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시기에 우리가 솔로몬 같이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과 동일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니 벌써 찾아왔습니다. 시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며 악이 마치 선인 것처럼 포장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점점 열려진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편한 순간이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 넋 놓고 있다가 모조리 다 휩쓸려 나가버립니다. 정신 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 모르게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미 늦었습니다. 예배 한두 번 안 오니까 이제 당연한 것처럼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다가 우리 삶의 예배 없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가는 것도 건건히 지켜왔는데 이제 교회 안 가니까 내 삶이 너무나도 편하죠.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안 봐도 되고 학원 편안하게 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요, 내 삶에 하나님 없습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것 없습니다. 그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파야 되고요, 고통을 겪어야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을 천천히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사람과 조금 빨리 가서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 싶어서 반칙하고 지름길로 돌아가서 그렇게 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예배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하니까 너무나도 좋죠. 너무나도 행복하죠. 학교 안 가니까 집에서 그냥 컴퓨터 보고, 어떤 친구들은 온라인 얼굴 보여주는데 자기 막 증명사진 붙이는 친구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별의별 친구들이 많답니다. 쉬는 시간에 밥 먹고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열심히 놀고 별의별 애들이 많대요. 너무 편하죠. 지금 학교 안 가도 되니까. 여러분, 1년 2년만 지나면요, 여러분 삶 엉망진창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시대. 악이 마치 선인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지혜, 예상치 못하게 마주하게 될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대처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여러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솔로몬의 방법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잘못되었던 방법도, 태도도, 목적도 여러분 지금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 하나님 나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를 좀 정확하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이 세상을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방법적인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10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를,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이 어지럽고 이 더러운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기에 하나님, 더 이상은 이 악한 세상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더럽고 혼탁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 나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이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우리 예드림 청소년부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로 살아 역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광고 드릴 거는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으로 하지만 8시, 저녁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21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청소년분들 친구들도 오기가 힘들지만 시간을 내서 왔으면 좋겠고요. 진짜 너무나도 힘들어서 못 오겠다 그러면 요즘 유튜브에 이 다니엘 기도회만 치면 정말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분들이 많이 나와서 말씀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누구랑 얘기합니까? 저 누구랑 얘기해요? 저기요? 네.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가 21일 동안 시작되어지니까 꼭 교회당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좀 하나님께 결단하고 좀 기도하고 그렇게 좀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선생님들에게 공지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교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마스크 끼고 우리 그 5층 목양실에서 원래 하던 대로 저희 교사회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교사들이 좀 모여서 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놓친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교사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또 이게 안 하다가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또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